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업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시며 저희들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늘 세상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이곳 성주의 지역에 작은 동산 위에 세워주신 저희 성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게 없지만
늘 나의 힘으로 된 것 같은 교만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한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늘 섬기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중에는 직장, 사업, 자녀 그리고 뜻하지 않는 질병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랍고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사 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성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자녀들이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꿈이 많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종하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힘있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도 아버지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땅에서도 하늘을 맛보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게 보통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한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오순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한 부분에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개인이 방언을 한다라거나 혹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방언 통역이 일어난다거나 뭐 어떤 그 신비한 역사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과 사건으로 생각을 하지요.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신비한 놀라운 비결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영역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신비하고 놀라운 신유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신비함과 황홀함을 경험했던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 한 부분에 편협적으로만 보지 말라,
인격의 변화와 성숙도 성령의 충만함의 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의 변화와 개인의 인격의 성숙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한 현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한 개인의 만족함이나 개인의 황홀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한 내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는데 그 성령 충만을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은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황홀함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신 분도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도 그 성령의 충만한 내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성령 충만한 너가 쓰임받아라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너가 쓰임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가정천국을 이루는데 성령 충만한 네가 쓰임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지역의 의미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내 심령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가정과 일터,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을 맛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내가 한번 성령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라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충만은 개인의 황홀함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가정을 섬기고 성령 충만한 내가 충만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충만함에 처해져서 씁니다. 쓰면은 이곳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비워지겠지요. 탈진이 되겠지요. 없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에너지를 성령의 충만함을 썼다면 쓴 만큼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만이 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황홀한 경지에 이르렀다, 내가 방언을 했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더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러므로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잖아, 이웃을 섬겼고 성도를 섬겼잖아. 그러면 그 비워진 공간에 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왜 비교했는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술 취함은요, 개인의 황홀한 경지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 취해 보신 분들 있지? 기분 좋지요? 안 좋아요? 그게 기분이, 죄송합니다, 기분이 더럽다면 누가 술 먹겠습니까? 술 먹고 기분이 더럽다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술 취하면 개인은 황홀한 경지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함이 남을 섬기는 데는 절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해롭게 하는 데 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의 황홀함만이 아니라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함께 지내는 부부와의 관계,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부부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복종해야 한다고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이다. 지난 주간에 이 부부관계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고 정신복으로 갔는데요. 간사님이 우스개로 목사님 지난주에 싸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 부부관계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의 재료가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한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라고 이 성령 충만함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 된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아내의 나는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하는지를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정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관계의 덕목을 강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순종은 자녀가 어려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 그러니까 자립되기 전에, 자녀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전에 어린 아이 때 부모를 대하는 모습, 그게 순종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자녀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 그때의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이 공경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법 혹은 순리라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뒤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옳다라는 말은 당연하다, 그러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측면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도 없고 않는 사회도 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종교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다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리라는 것이죠. 자연법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면 공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연법 순리를 넘은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법리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법리인데,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간호사가 아니고 부모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자기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부모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뭔가 하면 많이 있겠지만 나타나는 차이는, 세상 법에는요 지킨다고 해서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 나라를 이루는 근간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킨다고 해서 축복이나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안 지키면 벌만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 안 받고 사는 것은 약속을, 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처벌 이전에 축복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을 때 나름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처벌에 앞서서 약속을 하시는데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그게 복의 약속이죠. 첫째는 네가 잘 된다. 두 번째는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서 장수하는
한다라는 것은 복되게 오래 사는 것이고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뭐로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식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가 됩니다. 자녀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것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직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때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녀들의 삶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가정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의 덕목을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존중하고 자녀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과 훈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예방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훈계는 치료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주님이 기뻐하는 행위와 말을 매개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그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양육하고 훈계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의 잔소리로 듣는 한 자녀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분노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제공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를 제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유발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최소한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평안을 제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의 위로를 제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는 옆에 있는 내 집사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목사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평안을 제공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감동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의 잣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각인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행동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그 삶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모델링을, 삶의 모델링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은 부모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그것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로부터 분노를 유발시키지 말라.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훈계하고 교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황홀함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에 이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지 말고 평안을 제공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지 말고 감동을 유발시켜라. 그게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통해서 가정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읍자들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와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황홀한 경지를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웃과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존중해 줘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가정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 읍자들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의 천국을, 교회의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의 천국의 기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